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르심에 응답하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빛으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려고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여기에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 그 부르심에 응답하였더니 우리의 모든 삶에 어두웠던 부분이 빛으로 인도받게 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먼저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불렀을 때 어떻게 대응하였습니까? 또 아브라함 위에도 이제 많은, 제가 이렇게 오늘 에아의 본문을 가지고 왔는데, 아브라함과 또 그렇지 않은, 부름에 응답하지 않은 또 주인공들이 있습니다. 부름에 응답한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완전히 회복하였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이제 어두운 곳으로 간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후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말씀에 집중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12장 1절로 4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불렀을 때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멘. 4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부르심에 아브라함 응답하였고, 결국 아브라함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열국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나이가 몇 세였냐면 75세였습니다. 일찍 안 부르시고 75세에 불렀는지 저는 알 것 같아요. 여러분도 알 것 같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나이는 아무런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나이는 의미가 없어요. 이제 내 나이가 이 정도 됐으니 내 이만하면 되지 않았을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소망이 끊어질 나이쯤에 부르신 거예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나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불렀을 때 어떻게 했냐면,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불렀어요. 그랬더니 아담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대응했냐면 창세기 3장 9절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였더니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숨었대요.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벌거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하나님이 불렀을 때 숨었다는 건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범죄하였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런데요, 이제 중요한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을 때는 다 목적이 있어요. 우리를 회복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하나님 앞에 응답하고 순종하고 나가면 모든 죄사함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이 완전히 전화위복이 되고 회복이 되는데, 아담은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숨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아담은 어떻게 됐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낙원이고 천국이죠. 그 같은 좋은 곳에서 쫓겨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을 때는 반드시 우리를 회복하고 축복하려는 목적이 있다는 것을 믿고 부르심에 대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가장 축복받은 지파는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의 지파가 왜 그렇게 축복을 받을 수 있었는가 하면 유다를 우리가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는 장자도 아니고 차자도 아니에요. 넷째 아들입니다. 그런데도 축복을 받았어요. 왜 축복을 받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3장 8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또 44장 33절 34절의 말씀 두 구절을 보면서 유다가 축복받은 이유를 보겠습니다. 유다가 아비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그의 몸을 담보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 그를 무르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다. 아멘. 이제 요셉의 형제들이 가뭄으로 말미암아 이제 요셉 앞에 서게 되잖아요. 곡식을 구하러. 한 번은 갔다가 곡식 자루에 이제 귀중품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또 두 번 가지러 가야 되는데 이 아비가 이제 베냐민과 함께 보내줘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 아무도 그 짐을 지려고 하지 않았을 때 유다가 베냐민에 대한 그 아이가 베냐민이죠. 베냐민에 대한 책임짐을 자기가 지겠다고 하면서 십자가를 지는 거죠. 짐을 지는 거죠. 대신 지는 거죠. 그로 말미암아 유다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유다가요, 뭐 특별한 게 없었어요. 사실은 죄인이지요. 다말 자기 며느리를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아이를 낳는 유다도 한튼 죄인 중에 죄인인데 유다의 지파가 축복을 받고 유다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시점이 바로 여기서부터예요. 가족의 짐을 지게 됩니다. 아무도 아무 말 하고 있지 않을 때 유다가 이 짐을 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아버지께 베냐민이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면 그 모든 죄를 자기가 지겠다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선포함으로 유다가 십자가를 가족에 대한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창세기 44장 33절 3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청컨대 주의 종으로 아이를 대신하여 있어서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아이는 형제와 함께 도로 올려 보내소서. 이제 요셉 앞에서도 유다는 또 짐을 집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요 이 유다를 보면 사실은 어려운 것 같으면서도요 쉬워요. 축복받는 것이 또 쉬운 것 같으면서도 또 어려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실은 우리가 정말 까놓고 면밀히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 이렇게 정리해 보면은 그다지 어려운 것을 우리에게 원하는 건 아니에요. 정말 할 수 있는 것을 항상 원하십니다. 근데 그것을 하면 하나님은 이미 예비해 놓고 계셔요.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지만 수풀에 염소 한 마리를 딱 예비해 놓고 말씀하시는 거와 똑같아요. 이미 요셉을 통한 엄청난 축복의 계획을 갖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형제 중에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기를 은근 원하셨고 계셨던 것이 여호와의 섭리였던 것 같아요. 그 섭리에 부르심에 응답한 것이 유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교회에 십자가를 지게 하시려고 내 가정에 십자가를 지게 하시려고 혹 나를 불렀을 때 눈치를 보니까 내가 나서야 할 때예요. 보니까 내가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요. 또는 내가 먼저 자원해서 내가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내 믿음으로 했을 때 여러분 유다처럼 손 들고 나오십시오. 내가 죄를 대신 지리이다. 내가 이 모든 노예의 짐을 지겠습니다 할 때 유다가요 축복의 사람이 되었고 유다 지파는 12지파 중에 가장 축복받는 지파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사람을 또 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을 한번 보겠습니다. 롯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롯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창세기 19장 16절 아브라함과 헤어진 이후에 소돔과 고모라로 가서 행복하게 살다가 이제 그 타락한 도시에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지만 그의 지체된 모습을 통하여 가족들을 모두 잃게 됩니다. 왜 그렇게 잃게 되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그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심이었더라. 손을 잡아 나온 사람들은 천사들입니다. 그런데 그 아내는
따라 나오다가 뒤를 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지요. 그 사위들은 따라오지 못하게 되지요. 이게 어떻게 돼요? 지체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항상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급한 마음에 지체하다가 모든 가족을 잃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요, 즉시예요. 여러분, 지체하면 안 돼요. 지체하면 잃어버려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늘 의지하고 있는 것들을 오히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잃어버려요. 이번에는 부자 청년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아니하므로 그는 예수님을 떠나는 불행을 택하게 되지요. 그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2절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했어요. 네가 갖고 있는 것은 다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와라.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재물로 인하여 근심하다가 예수님을 떠나갔어요. 오히려 따라온 게 아니라 떠나갔죠. 우리는 하나님 옆에 나올 때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내 짐은 하나님께 맡기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고 늘 내려놓는 연습해야 돼요. 내려놓고 또 내려놓고 이렇게 될 때 축복의 사람이 되지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실 때요, 한 사람도 거절하지 않고 다 따라오지요. 그렇지요? 그 중에 가룟 유다는 중간에 예수님을 배반하지만 11제자는 끝까지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고 결국은 어때요?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본받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믿음이 충만해지고 또 우리가 그들이 갔던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부를 때는 어떠한 경우에도 축복의 목적이 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축복된 섭리가 있다. 라고 늘 믿으시고 응답해서 나오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말씀이 제가 말씀이 너무 많아서 말씀을 좀 끊었는데 이사야 55장 9절 준비됐나요? 네, 준비해 주시고요. 예.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는 다들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 고난 당하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가슴 아파하시면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빛으로, 축복의 길로, 십자가의 길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하여 그것이 얼마나 복되고 축복된 길이라는 것을 늘 깨달으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준비됐으면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9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예,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다 아시죠? 네.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을 때는 내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큰 뜻과 섭리와 축복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지 못하였을지라도 순종함으로 나올 때 그 축복의 대열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어느 킴 켈러 목사님 가정의 간증 이야기입니다. 9.11 테러가 미국 당시에 났을 때 온 나라에는 정말 어두움이 덮이고 가정에는 슬픔의 곡소리가 뉴욕에 울려 퍼졌다고 합니다. 당시에 교회마다 예배드리러 나오는 사람들이 쏟아졌고 또 그런 중에도 슬픔을 맞이하는 가정들이 또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 목사님의 가정의 간증입니다. 그런 중에 이 목사님의 가정에는 사모님이 크론병으로 병 진단을 받았고 그 목사님께서는 갑상선 암으로 또 이렇게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가정이 너무 어려움을 당했는데 이 사모님이 기도하시다가 목사님에게 이런 제의를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데 늘 기도하시겠지요. 뭐 보통 기도하고 계시겠지요. 목사님,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고 있지만 이런 기도 이상으로 특별한 기도를 하나님께 감동받았습니다. 이런 기도를 매일 함께 하십시다. 목사님과 내가 손을 둘이 맞잡고
매일 저녁 시간을 정해서 함께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했더니 목사님이 대답을 안 하시더래요. 왜냐하면 그렇게 기도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목사님이 사모님께 그렇게 기도하자 했으면 아마 사모님은 바로 아멘 했는데, 사모님이 목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아멘 잘 안 합니다. 예. 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아마 믿음 있는 아빠가 아내에게 여보 기도하자 이러면 거의 아내들은 네 아멘 하십시다 하는데, 또 아내가 여보 기도하십시다 그러면 남편이 너나 해라 뭐 보통 이렇게 나오지요. 네. 이게 이래요 순서가. 그런데도 이제 목사님이 맨 처음에 초기 암일 때에는 당시에 초기 암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냥 뭐 수술하면 뭐 좋아질 수도 있고 또 뭐 요즘에는 암도 병도 아니라고 하니까, 그런데 갑자기 병이 깊어지면서 굉장히 상태가 안 좋아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과 사모님이 저녁마다 손을 맞잡고 기도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늘 시간이 쫓기고 해야 할 업무들이 있기 때문에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모님에게는 크론병이 치료받았고 목사님에게는 깊은 갑상선 암이 깨끗하게 치료받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 가정에는 병으로 부르신 거예요. 믿음을 더 주시려고, 더 축복해 주시려고, 믿음의 단계를 한 단계 더 높이시려고. 방법만 다른 거죠. 이 가정에는 이런 모양으로, 저 가정에는 저런 모양으로, 이 나라에는 이런 어려움으로, 저 나라에는 저런 어려움으로 하나님이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부르심이 들려올 때 우리는 순종하면 큰 축복의 섭리가 우리의 뒤에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가정도 회복되고 교회도 회복되고, 또 지금 미국은 회복되어서 지금 세계를 쥐었다 폈다 하면서 지금 축복의 나라로서 그 사명을 또한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항상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염려, 근심, 낙심할 일이 사실은 늘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 천국이죠. 이게 항상 있어요. 있어야 우리는 깨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이거 지나면 이제 또 좋은 일이 있지요. 또 그런가 싶으면 또 기도할 일이 생깁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늘 깨어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이 땅에 우리를 늘 쓰러뜨리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한 곱이 넘으면 또 한 곱이가 있어요. 천국 가는 날까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한 곱이 넘으면 축복이 있고 또 한 곱이 넘으면 축복이 있대. 이제는 그 수준이 달라지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된 이 축복을 모두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홍해를 건너서 이제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입성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여서 광야로 출발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습니다. 홍해 앞에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앞에는 바다, 뒤에는 애국 군대. 벌벌 떨면서 이제 이들은 원망과 불평의 소리가 하늘을 찌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모세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을 보면은 모세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지금부터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이 뭐예요? 모세도 홍해가 갈라질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알았더라면 미리 다 얘기해 줬겠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리가 광야를 지나려면 홍해가 있는데, 근데 그 홍해가 하나님이 가르실 거야. 근데 건너가면 돼. 아무 걱정하지 마. 이렇게 아마 얘기하고 출발했을 거예요. 모세도 몰랐어요. 홍해 앞에 섰고 애굽 군대는 뒤를 쫓아왔어요. 똑같은 상태에서 모세는 믿음을 고백했고 이스라엘 백성은 불신앙을 고백한 것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만큼 들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앞에 홍해가 있고 큰 강이 있고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이제 우리는 무엇을 고백해야 돼요? 믿음을 고백하면 돼요. 다 예비해 놓았어요. 우리가 아직 눈에 보이지 않은 것뿐이에요. 다 홍해 뒤에 엄청난
언약, 축복, 가나안 땅, 기업 다 예비해 놓았어요. 그것을 미리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의 도리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누가 뭐 한 거 없어요. 모세가 뭐 한 거 있어요? 엘리야가 뭐 한 거 있어요? 엘리사가 뭐 한 거 있습니까? 없어요.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결국은 사람이 한 건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나아갔더니, 그냥 믿음을 고백하였더니 역사는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건 그것만 하면 돼요. 순종하면 되고요, 믿음을 고백하면 되고요, 부르심에 응답하면 되는 거고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다 주시잖아요. 결국은 다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부터는요, 우리 앞에 홍해가 있다 할지라도, 요단이 있다 할지라도, 여리고성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이제 우리는 불신앙을 떨어뜨려 버리고 이제 오직 모세처럼 구원하심을 내 눈으로 보리라 라는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한 거 있으면 회개하시고, 이제 오는 2019년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100% 응답하고 나올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깨어서, 이제 2019년은 우리가 금식도 하면서 이렇게 2019년을 맞이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며칠 안 있으면 또 성탄절 있는데 성탄절부터 우리 새로운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귀한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